네, 오늘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느덧 올해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보통 이 시기가 되면 뭔가를 좀 마무리하는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차차 올해 2018년도 마무리되고 이제 2019년도 조금씩 준비와 계획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직장에서는 올해 또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를 또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 계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1층 교육관 건축을 이번 달 안에 마무리를 이제 하신다는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간증, 찬양, 또 성경 봉독했는데 멋지죠? 네. 우리 친구들이 1층에 건축되면 1층 밑에서 사실 막 율동과 막 게임 이런 거를 원래 여기서 하려고 저 혼자 생각했다가 무리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체적으로 다 무리다 이런 의견이 좀 있어서 1층으로 저희가 내려갈 건데, 건축이 완료되면 거기서 우리가 마음껏 율동하고 찬양하고 게임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모로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이제 고3 친구들이 다음 주 목요일 11월 15일에 수능을 보면서 이 친구들 또한 하나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길게는 내년 1월, 2월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대입 상황이 진행이 될 텐데, 11월 15일에 있을 수능과 우리 또 휘담이와 경욱이의 대입의 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나누라고 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모세 뒤를 이은 리더인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 땅,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름대로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힘을 주어서 싸워 이기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성경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성의껏 실천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성경적인 교회 회복을 위해 우리 가정교회를 이끄시는 최영기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 하면 아닌 줄 알아서 순전한 순종의 자세로 나의 생각과 의지를 바꿀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 라고 아주 강하게 권면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동의되지 않는 말씀, 때로는 내가 동의되지 않는 말씀의 선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선다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 마음을 때릴 때에 핑계 없이, 지체 없이, 반항 없이 실천하는 순종의 태도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자세와 태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30세 즈음에 본격적인 사역을 3년간 하실 때 이제 시작하는 시점에 오늘 본문의 기록이 쓰여진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로 살아가는 두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형제였고 야고보와 요한이 한 형제였어요. 이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우리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약간 특이하고 오늘 본문이 약간 강조된 점은 두 가지의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인 제자를 부르는 상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그냥 제자를 불렀다, 이름이 누구누구들이라 하면서 12명의 제자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데,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묘사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비록 짧지만 이 두 가지의 반복을,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면서, 반복은 곧 강조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곧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18절에 두 형제가 21절에 두 형제로 똑같이 반복이 되고, 20절에 곧 버리고 따라갔다가 22절에 곧 놓아두고, 이 놓아두고는 버리고와 그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원문이나 다 똑같은 단어예요. 따라갔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반복, 강조되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곧 는 이퀄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른 것과 같고, 이것은 또 나머지 8명의 제자를 부른 과정이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머지 8명의 제자를 부른 것과도 이퀄는 같으며, 이후에 쭉 2000년 동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제자로의 이 부르심과 별개가 아니라 맞닿아 있는 똑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하고 좋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뭐 좋을 때도 있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굳이 뭐 안 부르셔도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렇게 오락 내리락 하는 것이 우리의 또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세울 때에, 부를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냐면 밤새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제자를 부르기 전에.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제자로 불렀다라고 마가복음 3장 13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너를 제자로 불렀다가 아니에요. 그냥 막 랜덤으로 막 하다가 너 뽑혔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밤새 기도하시고 스스로 원하시고 스스로 선택하셔서 그러한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우리를 바로 이렇게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른 여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면 예수님 자체가 싫다거나 그분의 사랑이 싫다거나 하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대부분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할까 봐, 하기 싫은데 뭘 자꾸 하라는 게 많은지, 조금 별로 마음이 없는데 자꾸 헌금하라고 해서 내 돈을 빼앗아갈까 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또 은근히 이러한 생각 가운데서 날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 별로 감격스럽거나 감동스럽지 않고 내내 기쁘지 않고 때로는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철저한 우리의 오해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에 함부로 들어와서 나를 제자로 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이상한 글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은 생각지도 않으면서 부당한 것들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분도 아닙니다. 일할 능력도 없고 부려먹을 사람도 없어서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라고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분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더 평안하고 조금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님께서 맛보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이 밤새 기도하시면서까지 심사숙고하고 우리 주님이 스스로 원하시고 스스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제자 삼아주신 거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당연시 여기거나 때로는 타성에 젖어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부담스럽고 감사와 감격을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다면 우린 사탄의 공격에 넘어질 가능성이 높은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 의로라도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기쁨과 감동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특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제자로의 특권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것이죠. 사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는 구약에도 등장해요. 에레미야서 16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사람을 낚아오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달라요. 뭐냐면 에레미야 16장 16절에서 이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이러한 임무를 사명을 주신 이유는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맥락에서 주어져요. 그러나 이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주신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에서 구해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원함이고, 그러한 일을 너희 제자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미로의 사람을 낚는 어부로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나의 생존과 유익만을 위한 삶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주의 마음과 사랑을 나누고 섬기라는 그러한 삶으로의 변화, 그러한 사명이 주어진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귀한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잠시 잃어버린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를 미루시면서까지, 재림은 영원한 심판 혹은 영원한 축복과 행복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미루시면서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존재들, 그러한 소중한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 시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고통과 이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아우성거리던 그 시대에 베드로가 뭐를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참으시고 더 이상 많은 이들을 한 명은이라도 더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최대한 미루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일 큰 소원 중에 하나가 모든 이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이며 이러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나 자신과 조금 확장하면 나 가족만의 유익을 위해 살다가 흔적 없이 세상을 떠날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상의 사명과 이 이상의 부름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빠질 그 한 사람의 운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고 그를 더 행복하고 잘 살게 해주는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때로는 부담이지만 더 큰 엄청난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 그 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로 변화된다면, 그 변화의 길로 나아간다면 그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풍성해지며 평안해질 것입니다. 또 이러한 그 사람을 통해 그 옆에 있는 그의 가족이, 그의 자녀들이, 멀리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 몇 대의 후손들이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엄청난 것이 아닙니까? 주님은 분명 우리 주위에 이러한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없는데요?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혼자 살지 않는 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눈을 열고 내가 마음을 열어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내 주위에 있는 나의 섬김, 나의 사랑이, 또 필요한 도움이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VIP인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 동료, 선후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목장 식구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또 마음의 부담이 생긴다면 이것은 주님이 먼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플러스 대가를 바라지 말고 당장 열매가 없어 보여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려 애쓰며 섬기라는 주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업적을 많이 맡는 사람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의 뜻에,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상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주님의 상 주심은, 주님의 칭찬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있게 하신 곳에서 충성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상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11분의 목자, 목련님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사시려고 노력하는구나, 주님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1분의 목자, 목련님들이 저도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분들이 내놓은 중보 기도의 제목을 읽어보면 한결같이 목원들이, 우리 목장이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좀 더 평안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중보 기도 제목의 카드가 꽉 차 있습니다. 또 저도 이제 목원으로 목장에 참석을 하죠. 저희 목자 목련님들은 직장에서 조퇴하면서까지 1시간이라도 일찍 조퇴하면서까지 집에 오셔서 목장 모임을 준비하시고, 청소하시고, 식사와 목장 모임을 준비하십니다. 저는 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며 반팔을 입고 계시는 우리 목자님, 목련님을 보면서 이분들의 참 마음이 참 많이 느껴서 짠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한 목장 모임에 제가 참석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린이 목장들을 지난 2-3달 동안 탐방했었습니다. 어린이 목장들을 탐방하면서 또 여러 목자 목련님들께서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조금 짜증은 낼지언정 묵묵히 주님께 순종하며 섬기는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큰 감동이 되고, 이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제자의 삶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비단 우리 11분의 목자 목련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자로 부름받았잖아요. 이러한 섬김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 22절을 보면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 한 형제, 야고보와 요한 한 형제, 이 두 형제는 20절, 22절에 공통적인 단어가 있다고 얘기했죠. 곧, 버리고, 놓아두고, 따라갔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곧 그물과 자기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장면이 참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단에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많았는데요. 지금도 많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참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성경에 쓰여있지 않느냐. 제가 잠깐 코스프레 한 거예요. 이단 교주를. 곧! 잘 들으세요. 버리고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하는 거냐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먹고 살 걱정할 때가 어디 있냐. 곧 당장 지금 빨리 버리고, 가족들 버리고, 집 버리고, 집에 있는 재산 다 가지고 와서 우리를 따르라, 뭐 이런 이따위 얘기를 하고, 우리도 문자적으로 이렇게 참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우가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이단의 주장이라고 얘기했죠. 올바른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무리를 이루어 스승과 24시간을 함께 움직이며 배우는 이러한 이것들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떠나야 됐죠. 그런데 이들이 떠나면서 가족들이 굶어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가족들이, 친척들이 대부분 모여 살았고, 또 어느 정도 재정이 있는 분들은 또 종도 있었고, 또 어려우면 그 마을 공동체에서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구제하고 함께 나누는 것들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회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그의 가족들과 그 옆에 있는 분들이 큰 곤욕에 처했고, 또 가족 호적을 파와갖고 가족 간에 문제가 생겼고, 이런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보면 이런 장면도 나와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시죠. 또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갖고, 주님, 우리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나중에 당신의 우편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나죠. 우리는 뭐 이러면서 나도 앉고 싶어 이러면서, 누가 더 우선적이냐 한번 붙어볼까 뭐 이러면서 아주 제자 공동체에 분란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자들과 이들이 알게 모르게 연관이 되어 있고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곧 버리고 따라가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은근히 많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부터 나와 가족들에 대한 수많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들까지 우리가 진정한 당신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도처에 깔려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제자들에게
버린 것들이 있었고 따르고 잡고 간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의 근본인 자기 중심성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바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는 그런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종이라는 것을,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명확하게 그 자리로 내려올 줄 아는 것이 바로 제자가 버리며 제자가 잡아야 할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걱정과 불안,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꽉 차면 먼저는 우리의 판단력이 철저하게 많이 왜곡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이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언제 가득 찼을까를 봤을 때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첫 운전을 할 때였습니다. 운전면허를 땄는데 진짜 시동 걸려있는 길가에 서 있는 차만 보면 막 내가 태우고 싶은 거야. 범죄라 그런 건 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 가득 찰 때 우연한 기회에 옛날 버전이지만 딱정벌레까지처럼 생긴 아주 강력하고 아주 튼튼한 프라이드라는 차를 누가 줬어요. 수동이긴 했지만 거기는 진짜 부담 없더라고요. 처음 운전하지만 여기저기 부딪히고 다녀도 끄떡없고 괜찮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캠퍼스 간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충대 근처에 많이 살았는데 거기 이제 새학기가 되어서 한남대를 개척할 때 한남대 이제 포스터를 붙이러 가야 됐는데 같이 이제 2명의 같은 이제 동생들과 함께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동에서 이제 제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원래대로 한남대를 가야 한다면 엑스포에서 우회전으로 가거나 혹은 조금 어렵다 하면 직진해서 한 걸음 더 가서 TJB MBC 있는 쪽에서 우회전을 하러 가는 길이 가장 적당한 길인데 제가 우회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포를 지나 직진, TJB MBC를 지나 직진, 전민동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옆에 탔던 2명의 형제가 난리가 난 거죠. 형, 진짜 말로만 듣던 서울 가는 거야? 직진만 해서? 이런 얘기부터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때부터 제 안에 이제 불안, 두려움. 또 수동이니까 또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긴장하면서 위에 미러, 옆에 미러를 보면서 딱 가는데 한 차가 저를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운전을 하지만 계속 직진하는 거죠. 자, 전민동 지나서 직진하고 있어요. 한남대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제 뒤에 있는 차가 저를 계속 따라오는 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계속 직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어떻게 그래도 잘 해서 오른쪽에 딱 섰어요. 딱 서서 싸워야 되겠다가 아니라 한번 좀 왜 따라오시냐고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딱 섰어요. 그러고 나서 딱 차를 제가 내리고 나서 그 차의 정체성을 제가 확인했어요. 바로 제 차의 뒤 꽁문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 제 미러에서 제 차의 뒷 꽁무니가 저를 끊임없이 따라오고 있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운전이 서툴렀기 때문에, 첫이었기 때문에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찬 상황에서 계속 왼쪽을 주시하고 있는데 제 꽁무니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앞으로 가니까 저를 따라오고 있는데 그게 다른 차인 줄 제가 착각하면서 그랬다는 거죠. 또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한마디를 많이 들었죠. 저는 이때 저의 이 불안, 두려움이 꽉 제 안에 있었어요. 내가 운전이 서툴고 처음이고 또 우회전 해야 되는데 못해서 계속 직진하고 있고 수동이라 이게 시동이 언제 꺼질까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이러할 때 보니까 남의 차가 아니라 내 차 뒷꽁무니를 내 차 뒷꽁무니가 계속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서 우리 안에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참 많을수록 우리의 판단이 참 왜곡되고 우리의 판단이 참 잘못될 경우가 참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차참 우리의 주님의 존재 또한 우리 안에서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사탄이 우리를 쥐고 흔드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일할 때 붙잡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얼마 전에 작곡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번역한 메시지 번역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먼저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면, 내 상황이 좀 나아지면, 내가 원하는 것이 좀 채워지면 제자로 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먼저 나는 제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약속하셨다. 제자의 삶은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약속하셨고, 먼저 나는 이 말씀을 신뢰하기로 내가 결단하며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 약속을 채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경험하고 찾고 또한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밤마다 침대나 방에서 여러분 잠을 자고, 어제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침대가 부서지지 않을 것이라는, 또 내가 자는 방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 없이 잠을 잘 자고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나의 안고 있는 의자가 곧 부서지리라, 혹은 우리가 2층인데 곧 무너져서 1층으로 폭삭 내려앉을 것이다 라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편안하게, 편하지 않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편안하게 앉아 계시고, 대부분은 또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주님의 말씀을 그렇다면 얼마나 믿고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가서 침대를 믿고 내 방이 꺼지지 않을 거라는 믿고, 예배를 드릴 이 자리에 와서 의자가 부러지지 않을 거라, 이게 1층으로 꺼질 거라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 없이 이것을 알게 모르게 믿고 신뢰하는 우리는 과연 주님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성경 66권 곳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며 넌 어떤 것보다, 어떤 존재보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알아서 채울 것이다 라고 성경 66권 곳곳에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부디 이런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기로 다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한 걸음 더 깊어져가는 제자가 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활자로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원래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적게는 30년, 길게는 약 60, 70년 후에 쓰여졌다라고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 AD 약 50년에서 90년 이 시대인데, 이때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한 때였어요. 이제 유명한 로마 황제들이 막 지배했던 때였거든요. 네로, 도미티안 이런 황제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아주 심해져 있는 상황이었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도 그냥 간간히 막막한 채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던 상황이었어요. 바로 이때에 이 마태복음을 쓰는데 어디에 쓰냐면 그 당시에 아주 비싸고 귀한 양피지라는, 우리는 이제 종이가 익숙하지만 그것에 씁니다. 마태가 그 당시 아주 비싸고 귀한 이 양피지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쓸데없는 말 적겠어요? 예수님이 화장실 갔는데 1시간 걸렸다 이런 얘기 적겠어요? 안 적죠. 소중한 말만 적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오늘 4장의 본문을 적으면서 아마, 제가 100% 신뢰할 수 없지만 아마 대부분 이랬을 거예요. 마태 또한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하고 또 참으로 막막하며 간간히 신앙을 유지하기도 벅찬 때이지만 바로 30년 전에, 때로는 6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런 제자의 삶을 살라고 권하시고, 우리가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구나, 또 주님이 이렇게 하실 거구나, 그래 우리 다시 한번 제자의 삶을 결단하자,
마태도 그랬을 것이며 이 마태의 동료들도 이것을 나눠 읽으면서 아마 이 제자로의 부르심을 붙잡고 결단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광영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 2018년은 채 2달도 남지 않은 시기입니다. 올해를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주님 2018년 나의 삶에는 이러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2018년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다고 보여드릴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셨고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선택하셔서 사람을 섬기는 그런 제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치열한 생존의 경쟁 속에서, 불안한 미래 속에서 너의 인생은 너의 힘과 능력으로 개척해야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냐라는 이 무수한 세상의 목소리 속에서 때로는 주저되고 때로는 부담스러울지라도 우리의 중심성, 우리의 걱정, 우리의 불안, 우리의 두려움들을 주님께 맡기고 제자의 길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주님은 제자의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를 채우시고 이끄신다고 약속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기꺼이 이러한 심부름꾼이 되십시오. 다시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소중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이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